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아 더욱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해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더욱더 이 시대에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오늘도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청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77장 통일 451장입니다. 377장 통일 451장입니다. 자,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여라. 주께 찬양하여라. 아멘. 298장 통일 35장입니다. 298장 통일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381장 통일 425장입니다. 381장 통일 425장입니다. 나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일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264장 통일 198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64장 통일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무한 영광 모두 돌려버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같이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을 대망하며 성령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해 달라고 성령 권능받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 위해 다같이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몸사가 죄의 뜻 가운데 치료받고 회복되고 고침받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의 덕으로 기쁘게 쓰임받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주의 전을 위해 봉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바이러스 권세가 창궐하니 이때 주의 권속들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성령의 불땀으로 지켜보아 주옵시고 악한 권세 틈타지 아니하고 늘 강건하고 오늘도 영육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오늘도 온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선하신 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의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실 때 오늘도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오늘도 빛의 사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재단을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주의 권속들로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딘지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만민에게 전파하는 능력의 도구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재단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심형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참으로 이 시대의 주의 참으로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 오직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대망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가운데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주의 권속들, 또 문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한 일들로 인하여 걱정 근심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으면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영광의 이 시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한 병마가 다 씻김받고 고침받아 새 힘을 얻어 주의 나라를 기쁘게 봉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니까 평화를 누렸습니다. 오늘도 그가 찔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짐과 오늘도 병자와 질고를 다 담당하여 주셨사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얻고 능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권속들에게 친히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권속들도 세상에 수고하고 무언짐 연약하고 힘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악한 병마를 다 도말시켜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침받고 씻김받을지어다.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친의 광선 비춰 주시옵소서. 이자들한 신한 주의 권속들 주의 사명 더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열심으로 전파하고 주의 앞에 충성하길 원하니 힘과 능을 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심령도 한 주의 백성들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손 붙들거나 빛을 발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오늘도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조금 더 피곤치 아니하여 혼비치 아니하여 날마다 녹수처럼 올라가는 능력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은 상주신이시며 오늘 우리 믿음을 기뻐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걸로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산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배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고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권세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과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실 때 오늘도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참으로 갈보리 언덕 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마와 질고를 담당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붉은 보혈의 피 방울방울 우리 심령과 육신 가운데 믿음으로 손얹은 자리에 흘러넘쳐나서 이 시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정결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붙잡거든 모든 병마가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만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대로 간구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의 권속들 오늘도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봐여 주옵시고 악한 병마 바이러스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업을 축복하여 주실 때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이 늘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범사 일들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된 놀란 성령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는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얹은 자리마다 주님께서 칠의 광선 비춰 주실 때 오늘도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의 일을 행하여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가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263장 통일 197장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관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역대상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616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서 616페이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미아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기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통해 오늘도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지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단 서편에 9개 반 지파가 거주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2개 반 지파가 거주했습니다. 그 지파 이름은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 서편에 거주했고 또 나머지 반은 요단 동편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금 요단 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지금 전부 아랍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요단 동편에 맨 처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개 반 지파가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서 이방 민족들과 가장 근접거리에 서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2개 반 지파는 가장 많은 시련을 겪었고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또 그들과 오랫동안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지파의 간략한 족보와 그리고 그들의 활동 상황 그리고 결국은 타락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로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요. 르우벤이 누굽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입니다. 르우벤의 아들들은 본문에 한옥, 발루, 헤스본, 갈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이 중에 한 사람의 후손은 스마야, 곡, 시므이, 미가, 르아야, 바알, 브에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브에라는 한 가문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포로돼서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그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BC 733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 왕이었던 베가를 폐위시키고 호세아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바로 루벤의 후손이었던 부에라 가족도 다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루벤 지파가 살았던 땅은 요단 동편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 중에서도 바로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이제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북쪽으로는 야르묵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야복강과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동네는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살았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을 때 보니까 이 루벤 지파가 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한 거예요.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요단 동쪽 땅을 먼저 정복을 했는데 루벤 지파가 보기에 너무나 그 땅이 비옥하고 좋으니까 그 땅을 결국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목축하고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니까 자기 아들에게 미리 이 땅을 분배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랏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하갈 사람들은 이제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동방 지역에 거주하던 아람 족속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때 이 야베스 길르앗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루벤 지파에 속한 벨라와 그의 자손들이 열심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그 아람 족속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루벤 지파가 그렇게 많은 이방 민족과 싸워 그 땅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은 사실은 다른 지파들, 특히 요셉 지파나 유다 지파에 비해서 미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벤이 장자로서도 자기가 얼마든지 장자로서의 권한과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 당시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한을 대신하고 그리고 상속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몫이나 더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루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맏아들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데려가자고 말할 정도로 그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그 성격을 잘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다혈질적인 그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결국은 끓어오르는 그런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첩 빌하와 근친상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친히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루벤을 위해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장자로서 명분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그 끓어오른 능력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 성격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 장자의 몫에 해당하는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가입해서 분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일만 합니다. 그럼 나머지 11지파인데 그 중에서 요셉 지파는 바로 루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개 몫으로 주어서 그렇게 모두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주도권은 유다에게서 넘어갔지만 장자의 상속권은 요셉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또 나중에 요셉을 설득시키고 항상 피스메이커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지도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마침내 그는 바로 메시아 조상이 되는 그런 가문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이제 그가 애굽에서 행한 그의 행적을 보면은 그는 언약 신앙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종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가나안에 남겨져 있던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뿐만 아니라 온 애굽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오게 되었고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그 가문의 장자의 상속권은 요셉에게 넘어가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12지파 가운데서 각각의 몫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주도권과 장자권을 다 가지고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의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걷어가는 그러한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사실은 그 르우벤의 그 잘못된 그런 생각과 행동을 따라간 면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서쪽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정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때 르우벤 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또 다른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가서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이고 요단 서쪽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도 전인데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이고 지금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그냥 맛배기로 차지했을 뿐인데 미리 자기들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이기적인 처사고 다른 지파들의 사기를 꺾는 행동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땅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은 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할 때 이 르우벤 지파를 비롯한 가나안 동편 땅을 달라고 한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한 모든 지파들은 함께 정복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참여해서 그리고 정복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그 땅으로 돌아와 살라고 그렇게 조건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모를 보면은 르우벤 후손들도 참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러한 모습, 매우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유다와 요셉은 어떻습니까? 르우벤과 같은 그런 장자의 조건에 있지 않았지만은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 먼저 형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언약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장자의 상속권을 받아 누리게 되고 장자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갓의 후손들입니다. 11절로 12절 봅니다. 갓 자손은 르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린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밭이요. 갓은 이제 야곱의 7번째 아들이고 원래 이제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갓 지파는 바산 지역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바산 지역은 그 뜻이 돌이 없는 비옥한 평야인데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그 길르앗 지방,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길르앗 땅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 지파의 거주 지역은 요단 동쪽이고 남으로는 야복강이고 북으로는 헤르몬산, 서로는 갈릴리 호수, 동으로는 하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있었다 그랬어요. 뭡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는 가장 그 요단 동편 중에서 남쪽인 길르앗 땅이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갓 지파가 차지했는데 그 땅을 바란 평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갓 지파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한 이유는 그들의 용맹성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19절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야곱이 갓에 대해서 축복할 때 다른 군대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절대 이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용맹한 지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는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대로 이방의 침입이 가장 잦은 바산 땅 지역을 차지하는데 특히 그 요새지인 실르가를 잘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방패막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갓 지파가 그 요단 동편 지역을 든든히 지키고 있으니까 이방 민족이 감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침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진정으로 큰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많은 지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들도 하나님에 비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절로 20절에 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가장 가까이 밀접해서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방 족속들의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서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로부터는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바로 받으면은 언제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 다 군대가 건너올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황급히 그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요단 동편에 위치한 이 두 개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서로 합쳐서 서로 공동 운명체로서 힘을 합해
이방 민족의 공격에 대항해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형학적으로 이방 민족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 때 이 하갈 족속과 이제 연합군을 맺고 쳐들어오는 그 이방 민족을 대항해서 싸웠는데, 이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힘을 합해 싸워서 용사 4만 명을 끌고 나가 아람 연합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사실은 이제 그 아람 연합군은 10만 명 이상의 아주 큰 군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2개 반 지파가 힘을 합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은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요단 동편에서 대대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지역에 있는 지파로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점령당하면 다른 지파들도 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친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이런 세상의 현실,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질고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악령, 죄성,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주변의 그런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 싸워 물리치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그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힘을 합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 싸워 이기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육신적으로 사람에게 질병의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 더욱더 힘을 합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악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실력에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왔을 때 결국은 그 땅을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5절 26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결국 그 칼라와 하볼과 하라 고산 강가, 지금의 유브라데 강 지류에 있는 곳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한때는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한 큰 복을 누렸던 지파들인데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두 지파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었는데 그때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그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그런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쫓아낸과 함께 우상들도 다 몰아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민족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토랏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참 5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군대로 수십만에 달한 아람 연합군을 물리쳤던 것은 그들이 참 힘을 합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 안주하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 땅에 토착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요단 동편에 속한 이 두 지파반이 한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크게 승리하고 번영했던 지파들로서 이렇게 속히 타락하고 망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위치에서 다른 지파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너무나 멀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수시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충만하고 능력받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위치한 두 지파반은 예루살렘 성전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절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한 사람들 신앙을 한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은 실족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더 심하게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결국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파들보다 이방 세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결국 더 쉽게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적 기관인 이제 교회를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받고 우리가 능력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두 지파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서로가 힘을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어떤 강한 대적도 물리치고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면서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할 때는 결국은 대적에게 패해서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더욱더 하나님은 바로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십니다.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그 은혜 충만히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기쁨으로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신과 심령과 범사가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35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